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예수 예수 위에 이 땅에 오신 주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에 매였을 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우리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오이 기쁨 오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는 내일이면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전도하고 싶은 일이 생길 것이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고, 말씀 선포하신 전도사님과 오늘 예배를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세요.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들을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달리다 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4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83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낡은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제 손으로 온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을 비추어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화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나 내 팔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변경호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떠올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소리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우리 동준 쌤이 또 성가대 합류해서 베이스가 아주 빵빵해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내일부터 개학이죠. 벌써 시간 빠르다 그죠? 전사님도 이제 개강하고 여러분도 개학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떠올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하나님, 지난주엔 하나님 기억하기였고 오늘은 하나님 떠올리기인데 뭐가 다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를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랑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렇죠? 평생 공부해요. 공부를 근데 할 때 진짜 귀찮고 하기 싫은데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작업이 뭐라고 생각해요? 딱 한 가지 꼽으라면 복습? 맞아요. 예습보다 복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자, 복습 말고 복습을 할 때 이제 쓰는 게 있어. 딱 일기? 필기? 오답노트. 오답노트. 전선생님 오답노트를 너무 싫어했어요. 오답노트 너무 귀찮아가지고 특히 수학 문제 풀 때 이제 막 검토하고 뭐 오답노트 하고 막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았어. 근데 나이를 먹고 공부를 이제 10년 이상 하니까 오답노트가 너무 중요하구나를 깨닫고 이제 성실하게 작성하게 됐어요. 오답노트를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을 좀 공부를 할 때 착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나한테 좀 부족한 점을 이제 짚어보고 또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답노트라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오답노트 안 쓰는 사람들 없을걸요? 오답노트 다 꼼꼼히 작성을 할걸요? 그래서 근데 채점도 만약에 안 하고 문제는 열심히 풀었는데 채점 안 하고 만약에 오답노트도 안 해. 그래서 뭘 틀렸는지도 모르고 뭘 맞았는지도 몰라. 이러고 공부를 했다 하면은 발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전이 없겠죠. 공부를 함에 있어서. 왜냐면 뭘 틀렸고 뭘 맞췄는지 모르니까 뭐를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를 공부 안 해도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소에 이제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보고 또 꼼꼼하게 오답노트를 준비를 한다면 시험을 앞두고서도 좀 괜찮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오답노트를 꼼꼼히 한다면. 근데 오답노트를 약간 좀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되게 재미있는 물건이에요. 왜냐면 시간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 자, 현재를 살아가죠. 근데 과거를 돌아봐요. 과거에 틀린 걸 돌아보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좀 철학적이죠.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미래로.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중요하게 공부하는 이유도 이거랑 비슷해요. 이거랑 같아요. 역사를 인류 문명의 오답노트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고 또 재밌는 요소가 있는 게 이제 역사랑 오답노트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머리가 아프죠? 조금. 이제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데 새 학기에는 오답노트도 잘 하면서 또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기를 응원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 44편의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1절에서 8절. 자, 시편 44편은 총 26절까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맨 앞쪽에 해당하고 있어요. 자, 1절에서 8절 내용을 우리가 쭉 읽었을 때 느낌이 좀 어땠어요? 약간 희망적이고 밝은 느낌이 주를 이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들, 하나님에 대한 찬양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9절부터 뒤에를 살짝 보면은 내용이 완전 반대돼요. 갑자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할 거다, 이런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막 낙심하는 내용이, 그냥 부정적인 내용이 쭉 적혀 있어요. 자, 이 시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이 시의 주체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한테 지금 이 시를 봤을 때 희망이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버리셨다니까 진짜 버리셨을까요? 이런 절망적인 분위기, 이런 궁금증, 이런 좀 질문들에 기반을 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먼저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현실은 낙담하고 지금 되게 침울한 상황인데 1절부터 8절을 먼저 쓴 거죠. 자, 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현재예요. 그리고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의 과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 그리고 현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시편 기자가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 왜 그럼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떠올린 걸까요? 희망찬 과거를 떠올린 이유가 뭘까요? 추억팔이를 하는 걸까요? 그냥 힘드니까? 과거에는 이랬다 이런 거? 아니죠. 지금 아까 서론에서 오답노트를 얘기를 했죠. 지금 시편 기자는 되게 침울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자, 오답노트를 살짝 펴보는 거예요. 지금 오답노트를. 왜냐하면 과거를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오답노트를 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 되게 중요한 태도예요. 두 가지 정도 크게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과거를 우리가 돌아본다는 거는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과거를 떠올릴 때. 자, 정확히 말하자면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하나님을 깨달았던 경험은 지금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본문을 살펴보면은 근데 시편 기자가 귀로 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직접 내가 경험하고 이렇게 알게 된 하나님이 아니라 귀로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어요. 귀로 들은 하나님.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면 그 조상들은 아이들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들려주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실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들었어요. 이때는 이렇게 글로 막 성경을 우리가 보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들은 거예요. 얘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그냥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사실이구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사실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 사람은 직접 경험이 아니지만 간접 경험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실로 믿게 됐어요. 듣고선 믿게 됐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금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하나님,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태도는 그냥 단순하게 추억팔이 아니면 회상 이런 게 아니에요. 왕년에 이랬는데 하면서 지금 현실을 막 잊어버리려고 하는 현실 도피의 개념도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들었고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냥 과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지금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구원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어렵고 좀 힘든, 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그냥 생각이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나타난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경험한 하나님, 인류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으로부터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시작돼요. 그냥 아예 모르는, 아예 없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경험한 하나님,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 앞으로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부터 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각돼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지 간에 과거에 느꼈던 하나님 떠올리는 것부터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막 신앙생활을 할 때 큐티하고 뭐 이런 거 귀찮잖아요. 귀찮죠. 근데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큐티나 또 오늘 듣는 이런 말씀,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들, 말씀 구절을 읽는 것들, 암송하는 것들, 이런 거를 소홀히 해서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도 하나님을 계속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떠올릴 게 없어. 근데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기 시작하고 조금씩 접하기 시작하면 문득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은 사소한 거라도 언제나 신경을 세우고 바짝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은 별로 막 와닿지 않아도 우연하게 지나가면서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 뭐 SNS 많이 하죠. 릴스 같은 거 넘기다 보면은 가끔씩 알고리즘에 말씀 이런 거 떠올릴 때가 있어요. 뜰 때가 있어. 그런 걸로라도 딱 마음에 꽂힐 때가 있어요. 성경 한 구절 아니면 설교 말씀, 또 스쳐 지나가면서 살짝씩 기도했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 그런 경험들이 되게 사소한 것 같아도 앞으로 우리가 장차 겪게 될 큰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사소한 거라도.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은 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 지금이나 과거나 앞으로나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위기를 넘어서는 힘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럼 그렇게 알게 된 사실, 과거에 떠올린 그 하나님, 그렇게 알게 된 사실, 그 믿음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떠올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떠올리고 그냥 말면은 아무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같이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네. 자,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뭐 놀릴 때나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제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왕이라고 부르고 못하죠. 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이에요. 아니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뭐 부모님에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평생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면은 이런 기도 할 수 없겠죠. 자, 가끔 가다 보면은 근데 우리 기독교인 중에 기도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원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니까, 대상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근거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의 그 기도하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요. 또 경험한 하나님을 바탕으로 또 하나님을 경험해요. 계속해서 경험해요. 그래서 더 깊게 신앙생활을 깊어져가는 그 경험을, 선순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근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군지 알지 못해요. 지식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그래서 아무한테나 막연하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종종 봐요. 사람은 되게 종교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뭔가에 막 빌어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중요한 순간에 아무한테나 빌어, 아무한테나 막 기도해. 근데 이게 번지수가 제대로 된 기도예요? 아니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기도예요. 대상을 모르니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과거에 우리가 알고 하나님 경험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혼자 기도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기도 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 막 방언을 받거나 성령의 불이 확 내려오거나 병이 막 고쳐져서 앉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원에 대한 그 지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계시라고 표현을 해요.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직접 드러내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오늘 여러분의 앞에 놓여져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자,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앞에 주어졌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접 경험으로도.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나타났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리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좀 불안감, 이런 두려움들이 혹시 여러분 속에 있나요?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오답노트를 펴세요. 오답노트를. 하나님,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도무지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에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기록돼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그냥 책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그냥 심판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고서 막 잘됐다 이렇게 쉬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 생명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이세요. 그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고 싶은 분이 아니세요. 이게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도 계속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근거로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근거로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시길 바래요.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뭔가를 통제할 수 있다 이러면 이거를 위기라고 부르진 않겠죠. 근데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위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위기다, 큰일 났다, 통제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위기 앞에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위기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 달리나고 청소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이제 새 학기에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또 새롭게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함께 해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만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에 더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며 크고 작은 삶의 굴곡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과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을 듣고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 달리달군 청소년부 공동체와 곧 입학하고 개학하는 학교에서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헌금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주의 공동체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신 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자, 제자반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집을 마감할 건데 다음 주 주일부터 오후 12시 반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딱 하는 제자반이고 소요리 문답, 이제 교리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세례축제 3월 17일 오후 3시 예배,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자, 우리 교육 일정은 그 전날 토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죠. 16일 오후 5시부터 6시예요. 딱 1시간이고요. 우리 여기 지금 대상자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2부 순서 마치고 잠깐 모여서 좀 교육 일정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 좀 할게요. 잠깐 좀 이따 전도사님이랑 같이 모일게요. 자, 그리고 광고가 하나 있는데 우리 예비 찬양팀 이제 모임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혹시 찬양팀에 가입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찬양팀에서 찬양팀 세션이나 이런 걸로 서고 싶은데 아직 배울 엄두도 안 나고 뭔가 배우고 싶긴 한데 어렵다, 그런 친구들 같이 모여서 토요일 1시부터 이제 2시 반까지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관심 있는 친구들 있으면은 신청을 해주시고, 지금 한 5-6명 정도 우리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아노가 좀 부족하긴 한데 하여튼 이거는 자유롭게 연습하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신청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3월자 생일 축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휘 3월 26일생 우리 재휘 있죠?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준범이 3월 16일 준범이 앞에 나오시고, 우리 유재능 선생님 우리 앞에 나오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혹시 반주가 될까요? 생일 축하.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뭔가 기도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3월 봄이 시작하는 이 좋은 시기에 주님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재희와 준범이와 우리 유재능 집사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소명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유를 발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자, 우리 공추첨 시간입니다. 뭔가 많은데? 네. 자, 알겠습니다. 주황공, 주황공 18번. 잠시만, 수아 세 번째 아니에요? 네, 네, 두 배인데? 우리 혹시 김정민 선생님 계실까요? 네, 두 배입니다, 두 배. 정말 10번이 되면 안 되는데? 좀 경기할게요. 네, 자, 두 배입니다. 우리 3번 연속 수아가 3주 연속 당첨해서 혹시 한 장 더 있을까요? 수아, 네, 두 배로 네, 드리는 걸로 할게요. 수아 잠깐 나와주세요. 우리 당황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될 줄이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자,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흰공 먼저 뽑아줄게요. 자, 흰공 10번. 주원이 나와주세요. 주원이 나와주세요. 자, 축하합니다. 자, 수아는 2배 이벤트. 축하합니다. 주원이. 자, 축하합니다. 처음 봤죠? 네, 축하해요. 네. 여러분, 우리 다 추첨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배 조금씩 5분만 일찍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일찍 와서 여러분들 꼭 좀 추첨도 받아가시길 바라요. 부탁해요. 우리 수학 10번 받으면 곤란해집니다. 전무사님이. 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 세례 명단 대상자들은 잠깐 전도사님이랑 모이고 나머지는 평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